할렐루야. 크신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곱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사는 자기 선생인 엘리야에게 갑절의 은혜를 구했거든요. 갑절, 곱셈이잖아요, 그죠? 곱해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엘리야 선생이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너는 이제 이 지상의 사역을 다 마치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승천시키겠다, 이런 예고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다 알았어요. 제자들도 다 알아서 이제 선생님이 승천하실 날이 언제라는데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제 서로 수군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계속해서 자기 선생님을 따라가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델으로 가는데 거기에 동행을 합니다. 또 여리고로 가면서 베델에서 너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말을 해도 또 따라갑니다. 또 여리고에서 너 여기 머물러라 그러는데 또 따라가서 요단 있는 데까지 같이 갑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계속해서 자기 선생님을 따라가요. 선생님은 너 여기 머물러라 라고 말하는데 이 엘리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따라가는 것이죠. 마침내 요단강을 이제 가르고 건너간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선생님이 말하는 거죠.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승천하기 전에 너 나에게 할 말 있지, 그거 빨리 말해라, 이제 이런 말처럼 들려져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때 구한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흥미롭습니다.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내가 어려운 것을 나한테 구하는구나. 이건 좀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말로 보여져요. 어려운 걸 구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너에게 해주기가 어렵겠다,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 나도 지금 요렇게밖에 못 살았는데 네가 나보다 더 갑절로 뭘 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내가 해주겠냐, 이런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죠, 그죠? 사실은 그런 의미, 엘리야의 입장에서 사실 이 은혜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주는 당사자는 엘리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내가 그게 어렵겠다 안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굳이 네가 굉장히 어려운 걸 구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게 흥미로워요, 그죠? 그러면 엘리사의 입장에서, 제자의 입장에서 그 말을 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구하는 것 그 자체가 너에게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네가 그걸 나에게 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이 내용들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읽힐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더 생각을 좀 넓혀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간구를 했고 엘리야 이제 선생인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장면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너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지만 네가 그것을 볼 수 없다면 너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는데 다행히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불말과 불병거에 둘러싸여서 올라가는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임해서 자기 스승이 처음에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갔지만 그 다음엔 이제 엘리사가 자기 스승의 겉옷을 받아가지고 그 겉옷으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요단을 치니까 요단강이 스승하고 동일하게 갈라지면서 그곳을 건너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그 이후에 흥미로운 것은 엘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이적의 여러 가지 역사, 이적적인 역사들의 수하고 비교했을 때 엘리사 시대의 그 수의 거의 2배 되는 이런 이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이적의 질로 말할 때 어떤 것이 더 크냐라고 하는 걸 말하면 참 비교하기 쉽지 않지만 이적의 숫자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정말 갑절로
이 엘리사 시대에 많은 이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갑절로 아니면 맥곱절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이삭에게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동일한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같은 땅에 농사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100배를 주셨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같은 땅에 농사를 했는데 100배. 욥은 고난의 시절을 거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하고 고난의 시대를 거치고 난 다음에 가지게 된 재산이,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어보면 욥기에 양은 몇 마리, 소는 몇 마리 이런 게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욥기가 기록됨에 있어서 흥미로운 게 고난을 통과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의 삶을 회복시킬 때에는 처음에 욥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숫자가 딱 2배예요.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써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곱절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곱절이 안 된 거는 자녀들의 숫자만 곱절이 안 돼 있어요. 자녀들의 숫자만. 10명의 자녀가 죽었는데 10명의 자녀만 나중에 다시 얻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의 수는 다 곱절이에요. 근데 흥미롭게 사람만 곱절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죠, 그죠? 왜 사람의 수는 곱절이 안 돼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죽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10명만 있어도 똑같이 2배다 이 말이에요. 네, 사람의 영혼은 죽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천국에 지금 욥의 자녀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0명만 있으면 천국에 가면 2배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2배를 맞춰서 주셨다. 이게 특별한 어떤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곱하여 주시는 은혜.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지면 어떻게 결실한다고요? 그냥 덧셈으로가 아니죠. 30배, 60배, 100배. 이게 곱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곱하여 주시는 은혜를 무엇으로 누릴 수 있는가? 엘리사의 삶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냐면 성경의 모든 이 삶이나 교훈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분명히 교훈을 얻을 바가 있거든요. 엘리사는 어떻게 살아가면서 결국 이 갑절의 은혜를, 곱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첫 번째로 그의 모습을 보면 스승의 발자취를 끝까지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그냥 매우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여지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할 거를 알고 있었어요. 3절에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의 다른 그 제자들도 엘리사처럼 승천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똑같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알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끝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서 계속 동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엘리사 혼자만 엘리야 스승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면서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흥미롭습니다. 마지막 승천의 시간에도 7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이렇게 돼 있어요.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2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가까이 따라가진 않아요. 멀리 서서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서서. 가까이는 못 가. 엘리사는 그냥 선생님 옆에 그저 붙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 머물러라 해요. 너 여기 길갈에 있어라. 싫습니다. 선생님 따라가겠어요. 그리고 따라가요. 베델에 머물러라.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어디라도 선생님 가시는데 같이 갈 겁니다. 따라가요. 만족이 없어요. 선생님 계속 따라와요.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다 선생님이 올라갈 걸 알아요. 승천할 걸 아는데 그렇게 따라가지는 못해요. 멀리서 바라봐요. 멀리서. 여러분, 끝까지 자기 선생님과 동행했던 그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선생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생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너희는 다 형제라. 너희의 스승은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생님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멀찌감치 따라가면 안 돼요. 늘 가까이 그분과 함께 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도 어느 정도 하면 만족해요. 야, 길갈에 머물러? 그래,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은혜를 누렸으면 된 거야. 아니, 베델까지 동행하고서 그래, 이 정도까지 왔으면 돼. 선생님도 여기 머무르라고 그러잖아. 그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마음의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봐도 아는 거예요. 얘가 왜 나를 따라오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물어보잖아요. 결국 네가 왜 나를 따라왔는지 이유를 아니까 마지막 순간 물어봐 주잖아요. 그게 무슨 질문입니까? 내가 지금 들리기 전에 너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 안다. 빨리 얘기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말씀 안 해주시면서 가는 그 길 묵묵하게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가 그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까이에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가까이 하세요.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따름으로, 예배를 즐거워함으로, 주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이것이 가까이 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는데 그 자기의 광고 대행사를 영적 원리,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만 운영을 했을 때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로리 베스 존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 그의 충고를 따르는 것만이 진정한 성공과 성취를 향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것만이 나의 유일한 성공의 길이다라는, 내가 성공이라고 하는 건 뭐 인간적인 그런 정의를 하지 말고 말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길이 된다, 곱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길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사는요, 위대한 간구를 할 수 있던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간구. 기도를 하는데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사실 너무 위대한 선생님이 옆에 있으면요, 제자가 따르다가 그 선생님처럼 되는 것도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죠? 여러분, 엘리야는요, 너무나 대단한 선생님이에요. 혼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같이 갈멜산에서 이제 싸움을 해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그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처단한 그런 인물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것만이 한 번만이 아니에요. 이분은 이제 그 자기를 체포하러 오는 그런 그 군사들이 예의를 갖추지 아니하고 함부로 했을 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던 군인들이 홀딱 타버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이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그 선생님이라는 거죠. 보통 이렇게 엄청난 선생님들 옆에 있으면요, 그 제자들이 되게, 아이고, 나 선생님한테 만약에 뭘 부탁할 수 있으면, 저도 선생님만큼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정상이에요. 내가 선생님 갑절은 앞서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구약 율법의 대표자는 모세잖아요. 그죠? 선지자의 대표자는 이 엘리야예요. 변화산상에 나타난 두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말고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만큼 엘리야가 위대한데, 그 엘리야에게 지금 이 엘리사가 구하는 게 뭡니까? 그 선생님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달라는 거잖아요. 갑절. 이게 보통의 기도가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리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되게 자기의 한계 상황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생각의 한계, 마음의 신밭의 한계, 이런 곳에 다 갇혀 있어.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꼭 갑절의 은혜가 필요할 무슨 까닭이 있습니까? 우리 갑절의 축복을 받으면 좋겠어요. 욕심에 불과한 곳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갑절이 필요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금 엘리사는 자기에게 이 갑절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그의 마음의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 하면 엘리야의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그 능력의 원천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까? 성령이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즉 우리 선생님이 위대한 인생을 살기는 하셨지만 이건 우리 선생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사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내게도 만약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나도 우리 선생님만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인생은 보잘것 없어도 주님은 위대하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다 한계를 느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생각의 한계가 있고 마음의 한계가 있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제 꿈꾸는 것들에 다 한계가 있어요. 나는 나 하나도 넘어서기 어려워요. 말도 그렇게 해요. 우리의 말을 보면, 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다 나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좀 더 넓은 것, 좀 더 큰 것, 이런 것들을 꿈꾸거나 이야기하거나 그것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다 그렇게 기도할 것 같죠. 입술로는 구하지만 마음의 크기는 너무 작아져 있을 때가 많이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엘리사는 자기 선생님처럼 자기도 세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승천하는 엘리야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래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 선생님이 이제 막 승천하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마음이 다급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엘리사의 마음속에 자기 선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드러나잖아요. 저 선생님이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지켜준 병거요 마병이라는 거예요. 저 선생님이 그냥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선생님 떠나가면 이스라엘 누가 지키느냐? 이스라엘을 도대체 누가 보호하느냐?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영감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선생님이 떠나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까지 있었던 큰 병거와 마병의 역할을 하던 그 선생님이 떠나간 그 빈자리를 자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감당하려고 한다면은 거기에 갑절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그의 간구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민족을 위한 것이고 세상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그의 간구를 들으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러한 삶을 잘 살아냈다라고 하는 증거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드러나요.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라는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할렐루야.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감동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선생님, 그렇게 어마어마한 선생님, 그 선생님이 떠나가는 그 자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사라지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가 이 선생님이 하셨던 그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자기의 인생을 마치는 그때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왕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은 아니에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요.
그 보잘것없어 보이던 엘리사가 그 스승의 뒤를 잘 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의 모든 지상의 사역을 맡기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그것이 너희들이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그게 말이나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런 소망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나간 그들을 통해서 정말로 위대한 세상이 바뀌어지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하여져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곱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세상에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인류애를 품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소아, 나에게 집중하는 소아를 버리고 대아라고 하는 의미를 추구할 줄 아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헐버트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 헐버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는데,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은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한국인이라고 하면 헐버트를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분은 뭐 독립운동을 위해서도 고종의 그 헤이그 특사를 맡아가지고 만국회의에 참석하기도 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일제가 막아버린 이런 일이 있었지만, 하여간 이런 일들을 하신 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 마치 예언과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100년 이전에 한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이분이 쓰신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마지막 문장이래요. 이겁니다. 머지않아 조선은 세계의 우뚝 선 나라가 될 것이다. 이분의 말씀처럼 된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아리랑을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여러 종류의 아리랑들 있잖아요. 그거 다 채집해가지고 그 아리랑으로 이제 논문을 하나 쓰셨는데, 조선의 성악이라고 하는 논문을 쓰셨거든요. 그것에서 조선인들을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조선인들은 즉흥곡의 명수이자 조선인들이 노래하면 워즈워드와 같은 시인이 된다, 이런 말들을 그 논문에다가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우리나라 아리랑을 처음으로 그 아리랑 이걸 말이죠, 오선지로 옮겨놔가지고 세계에 알리게 됐는데, 그 덕분에 미국과 카나다에는 지금도 아리랑이 찬송가로 나와요. 그 찬송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영상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그 가사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미국 찬송가에는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니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 찬송 부르는 그 아리랑 찬송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분의 행한 일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우리나라 한글 사랑이에요. 한글 사랑. 이분이 한국어의 우수성을 거의 처음에 눈치채신 분인데요. 이 선교사님의 회고록에 이런 게 나와요.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4일 만에 한글을 읽고 썼고, 일주일 만에 알게 된 것이 조선인들이 위대한 문자인 한글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렇게 이분이 씁니다. 근데 이분이 흥미롭게, 이분 제자 중에 있던 분들이 서재필, 이분이 이제 배제학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서재필, 이승만, 그리고 또 유명한 주시경 선생이 이분의 제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 주시경 선생하고 같이 했던 운동이 뭐냐면 아래 아자 없애는 것, 점을 찍는 아래 아자 없애는 거하고 띄어쓰기 하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지만 뭐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라, 이렇게 쭉 이제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것이 나올 때 글이 쭉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분이 처음으로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침표, 쉼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도록 그렇게 주시경 선생하고 연구를 처음에 했던, 그래서 우리나라 문법의 최초의 체계를 세우는 것도 이분하고 주시경 선생이 함께 한 거예요.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 발간하는 것도 서재필, 주시경 이렇게 자기 제자들과 함께 그 처음 독립신문을 발간하기도 하신 이런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 역사에서 이 헐버트 선교사님 같은 분들은 있는다는 게 그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왜 헐버트 선교사님이 이렇게 한글을 귀하게 여기게 되었는가? 기독교 정신 때문이에요, 이게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류애적인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애적인 마음, 그리고 또한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한글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회가 아주 불평등한 사회잖아요. 문명국가로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양반 상놈이 나누어져 있고 귀천이 나누어져서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다른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게 왜 가장 큰 이유가 한자 문화이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한자를 아는 사람들은 고급스러운 양반 사회를 이루고 있고, 그냥 우리 문자만 하는 건 원문을 아는 사람들로,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분이 말할 때 이분은 한글은 현존하는 문자 가운데 가장 우수한 문자다, 이분이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퍼뜨리는 것, 한글 전용으로 쓰게 만드는 이것이 평등사회와 문명국가를 이루는데 핵심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글 사용에 대해서 한글 자강운동 같은 것을 주시경 선생들과 함께 일으켜가지고 우리 민족을 일으키는 일, 즉 평등사회라든지 그리고 또한 이렇게 문명국가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이분이 생각하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 정신이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것에 뿌리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저는 이 선교사님이 바로 그런 일을 이루어내는데 앞장서신 분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병거와 마병이 되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이었을 것으로 보이나요? 이분이 헤이그 밀사로 간 다음에 일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금지시킨 다음에는 미국하고 영국에서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사정을 알리는 그런 글을 쓰고 논문을 쓰고 책을 내고 막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40년 만에 우리나라 독립되고 1949년인가 80대 노구를 이끌고 우리나라에 긴 배를 타고서 이제 오시게 됐는데, 너무 여행길이 길어서 그런지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지 6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선교사로 나올 때, 한국에 그리고 조선의 선교사로 나올 때 그분의 말이 이런 거였어요. 나는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분의 소원대로, 그 말대로 이분은 돌아가셔서 우리나라 양화진에 묻혀 계시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갑절로 수백 배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 곱하여 주시는 은혜가 나타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곱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도 이 엘리야의 정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끝까지 따라야 되겠다. 나를 스스로 가둔 한계를 넘어서서 위대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곱하여 주실 때는 두 곱절이 아니라요 30배, 60배, 100배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